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잉태되심에 대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누가복음에서 소개됩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 언급하지 않는 또 세밀한 좀 더 그 세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또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천사가 구체적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성육신의 이러한 장면들의 또 잉태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시하는 또 내용을 봅니다. 27절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의 부모 계열이 결국 다윗의 자손의 또 그러한 계보와 족보를 가지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졌던 그 구약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장차 오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창세기 3장 15절에서의 그 메시아여 중보자에 대한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되어진 그러한 중보자이심을 누가복음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또 언급하면서 그 구약의 연속성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 중요한 표현이 이제 약혼한 바로 처녀에게 이르되 이렇게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기 전 또 그렇게 성적 연합을 요셉과 하기 전 그런 처녀인 상태에서 그렇게 남자가 없이 아주 독특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그 처녀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더욱 강조합니다. 29절에도 처녀가 이런 표현 그래서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이 표현이 바로 이러한 성경 구절을 따라서 또 이사야에 있는 예언의 그 내용을 또 성취되어지는 형태로 바로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약속된 자손이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라 이렇게 동정녀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남자가 없이 마리아 여자에게서 그렇게 태어나시는 인성의 실제성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없는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러한 또 출생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원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성육신 탄생은 남자가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방식으로 태어나도록 하셔서 원죄의 문제를 그렇게 또 예수님이 물려받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라는 것. 그렇지만 또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처녀인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방식을 통해서 참된 또 인성을 가지시는 이 참된 인성과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한 부분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35절에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사도신경에 이러한 고백들이 바로 예수님의 무죄성, 보편적인 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출생,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그러한 또 원죄의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인성의 원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이러한 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원죄에 대한 부분들이 차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죄성을 이야기할 때 원죄의 또 이러한 계승을 우리가 부정하고 또 막아야 되는 이러한 우리 또 기독론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독특한 출생, 또 그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아주 초자연적인 그러한 또 신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원죄를 물려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가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렇게 그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잉태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인성의 그 실제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아버지가 없이 또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성이 또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중보 사역에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했다라면, 여기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리고는 그 예수님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면서 그 인성을 동시적으로 강조하는 그러한 신인성의 이성 1인격을 누가복음은 좀 더 이렇게 그리스도의 존재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이름의 뜻을 설명하면서 그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라면, 이렇게 예수님은 지극히 큰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 야고보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러한 중보자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35절에도 나실 바 그분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1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이런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신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처녀 세 번 그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마리아에게서라고 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또 인성을 동시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족 엘리사벳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6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누가복음에서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러면서 결국 이 모든 역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펼쳐지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39절에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에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또 그 부모님에게로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진 그때에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갑자기 그 뱃속에서 막 뛰놀면서 또 이렇게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또 예언적인 그러한 또 이러한 축복을 또 이렇게 선언하면서 마리아의
배에 잉태하신 그러한 분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바로 주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이심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러한 표현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이러한 도심과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강조하면서 복이 있다 이러면서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 이런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그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뱃속에 계신 그 예수님은 역시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주의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를 이제 부르는 이 호칭의 내 주의 어머니라는 이제 이 표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또 기독교 교리사에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됩니다. 결국 이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된 네스토리우스는 이성 이인격을 주장하면서 신성과 인성이 있으니까 두인격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통 기독교의 이성 일인격 한 인격에 두 성이 있는 것이지 두 존재 두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통 기독교는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의 뱃속에 있는 그 어머니는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단지 인간을 품은 그러한 어머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코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통 기독교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또 태어나시고 난 후 또 그 이후에도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그렇게 연합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요 충보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계신 분은 단순한 사람만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얼마든지 불려질 수 있다. 그래서 데오토코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계신 예수님을 과연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네스토리우스는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한 거고 정통 기독교는 이성 일인격 교리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뱃속에 계신 분은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의 그 어린 뱃속에 어린 아이 형태로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졌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바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그 뱃속에 품은 그런 어머니로서 불려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제 이러한 표현을 확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높이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해 주기 위한 표현이었는데 중세 시대에 이거를 곡해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러한 마리아 숭배론으로 마리아를 신처럼 받드는 내 주의 어머니 그래서 신의 어머니 이러한 형태로 결국 남용하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교리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표현입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계신 분은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러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내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표현으로 교회사 속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주님으로서 벌써 이렇게 많은 이들이 알아봤고 또 예언하는 놀라운 또 표현들이 누가복음에는 또 좀 더 이렇게 충분하게 소개가 됩니다. 이제 46절에는 마리아가 이제 이러한 방문을 통해서 또 예언적
또 그러한 찬송을 계시를 또 소개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도 예언적으로 그렇게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복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적으로 그렇게 또 계시하는 놀라운 또 찬송을 드렸다면, 마리아도 이제 동행이란 그런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또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예언을 남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러면서 결국 마리아에게도 이제 자신에게 그 잉태되어진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그렇게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 바로 장차 메시아가 중보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바로 이 언약의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오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렇게 예언을 구약의 이러한 연속성 아래에서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감격스러움을 구약의 연속성 아래에서 이렇게 성취된 것으로 또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인간의 이러한 모습으로 오시는 바로 메시아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오셨느냐면 바로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는 바로 인간의 그러한 전적 부패와 원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단지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복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회정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신비 체험이라든가 무슨 기복주의라든가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비참한 이렇게 죄의 이러한 죄값 때문에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인간의 비참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아봐 주시기 위한 바로 죄사함의 이러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오시는 그러한 중보자의 오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다. 그리하여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래서 마리아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또 죄인이요 인간임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전 인류가 그러한 원죄와 지옥의 형벌의 대상임을,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또 이스라엘의 이러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어 무슨 초강대국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국가 정치적인 그러한 큰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건 죄사함,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죄사함,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신칭의의 이 위대함이 바로 펼쳐지는 바로 그러한 큰 일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복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며 이러면서 또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이렇게 자신의 뱃속에 잉태되어진 분은 그렇게 주님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또 위대한 권능을 거룩과 긍휼과 이렇게 네 가지의 속성을 또 신적 속성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또 중보자의 그러한 신적 속성을 또 예언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러면서 바로 이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여 중보자는 우리 인간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사함을 그렇게 주시고자 오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제 오셨다라고 이렇게 바로 이러한 메시아의 오심을 성취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큰 역사가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감격스러운 선언을 외치는 것입니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그렇게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 누가복음만이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그의 이름이 왜 요한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런 내용까지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의 출생도 아주 놀랍게 기적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출산이 중단되었던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출생케 해주셨고 또 그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또 엄마와 또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보편적으로 관습적으로 쓰던 이름을 거부하고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 서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를 이름 짓게 한 이러한 세례 요한의 기적적이고 놀라운 출생을 소개하면서 결국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될까? 결국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아이로서 이렇게 벌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앞으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말라기 3장 1절 또 말라기 4장의 또 마지막 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장차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그러한 위대한 화해의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우리 1장 앞부분에서 또 본 것처럼 16절에 이스라엘 자손 고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렇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준비하기 위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하게 될 것을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누가복음은 말라기서의 그 위대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더욱 선명하게 구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예수님이 오심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까지도 이렇게 아주 기적적으로 또 출생되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함께 또 소개하는 것입니다.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이제 사가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또 이렇게 예언적인 또 그러한 계시 형태로 예언하면서 이 땅에 메시아여 중보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놀라운 또 이러한 사가랴의 예언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사가랴의 예언 또 마리아의 또 이러한 예언적 찬송 또 엘리사벳의 또 이러한 예언적 또 이러한 찬송 이렇게 또 선지자로서의 또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신무원이라든가 안나의 또 이러한 예언까지 몇 가지의 이러한 예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중보자가 오셨음을 장엄하게 선언하는 그러한 장면이 1, 2장에 상당히 깊이 있게 많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면서 결국 메시아의 오심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또 국가 정치의 어떤 사회복지나 경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신비 체험을 주기 위한 그러한 형태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그렇게 소개하고 퍼뜨리는 이러한 사이비적이고 잘못된 이러한 복음들은 철저히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바로 속량, 속죄, 구속 이것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의 속박에서부터 그 노예를 자유케 해줬다라는 그 바로 구약의 이러한 그 표현 속에서 죄값을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줬다 이러한 그 단어에서 온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탄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대속적 형벌을 대속적 희생을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정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비 체험하는 것, 사회정의를 이루는 것 이거 다 가짜 복음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렇게 성취하셨다. 이 구원의 뿔이란 바로 속량, 죄로부터의 그러한 형벌로부터의 그 자유라는 겁니다. 죄값, 우리가 이거를 죄책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 형벌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아주 명확하게 바로 이렇게 그 정죄, 죄값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우리의 죄값이 대신 예수님께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그러한 죄사함을 받는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는 바로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러한 영생의 이 복을 얻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와 중보자를 통해서는 이 위대한 구원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을 준비하고 외치는 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바로 세례 요한이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중보자로 오실 분은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소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바로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메시아의 중보자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바로 죄사함 받고 또 이신칭의 받아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되어져 가면서 그렇게 영생으로 초대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기복주의가 되고 무슨 사회정의를 이루는 것,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전적으로 부패한 원죄의 이런 참혹한 비참함을 짊어지고 가는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죄사함의 이러한 위대한 은혜로 초대하는 그러한 중보자가 이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외치고 바로 소개하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중요한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의 독특함을 소개하면서,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중보자이신 바로 우리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를 가장 또 높이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결론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